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시동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일주일의 새로운 일상을 펼쳐가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성경 또는 매일 성경을 펴시고 펜을 준비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에 아멘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전하시면서 또 설거지 하시면서 손톱 깎으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다 좋습니다. 손톱 깎다 놀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 메시지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엔 나중에 꼭 본문 말씀을 찾아서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귀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귀신들의 존재는 우리가 예전에 보아오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은 아닙니다. 형체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 귀신이라 불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은 간혹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육신을 해하고 또 그 육신으로 하여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만듭니다. 소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때 회당 안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당신께 잘못한 게 있다고 여기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겁니까?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조용해. 조용히 하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그 사람한테서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사람들 사이에 넘어뜨리고 확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안 그래도 말씀으로 놀랐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더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은 동네방네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으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40절을 보세요. 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입원해 있던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막 침대를 밀고 휠체어를 타고 예수님께로 마구 몰려드는 것이죠. 해질 때까지 환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다 안수하여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 많은 환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장모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건의 배열이 그런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야, 그 장모 사위 한번 잘 뒀다. 사위가 예수님하고 인맥이 닿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달려오셨구만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그 순서가 다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장모를 먼저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먼저인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모를 특별히 여겨 찾아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일일이 다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모두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누구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하니까 더 이뻐하고 더 챙기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도 늘 가만히 앉아있다만 오고 주일도 가끔 빼먹고 크게 맡은 일도 없고 하니까 나에게 은혜가 덜 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뭘 많이 열심을 내야만 그래야 더 많이 주어지는 은혜라면 그것은 은혜라기보다는 상이죠. 보상입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그 간절함,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병자들이 다 모범적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또는 말씀을 다 철저히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저들만큼의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문제를 진정 예수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난한 심령인가? 나는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면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가나,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겠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염치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갈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안 내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갈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성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서, 또 생명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 구주로 인정하고 갈급한 심령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나의 머리에 안수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혜진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신양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단다 하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울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이름을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모르겠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모르겠냐? 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좀 감동을 좀 받으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꼭 분위기 깨는 질문을 하곤 해요. 목사님,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뭐 저 하나 때문이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전 세계 크리스찬 인구 몇십억 분의 1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거 맞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살고 있었다고 해도 아마 똑같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사랑, 퍼스널한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따뜻한 품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를, 또 치유와 회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열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에게 손 얹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며 내가 가진 이 모든 연약함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겸손히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